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과 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욕과 탐욕에 물들어 세상 것들로 채우려 했던 욕심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있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 평화가 가정과 교회로부터 온 땅에 퍼지기 원합니다. 온 땅에 시기와 다툼과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로한 집사님,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추운 겨울 미끄러운 길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사도교회 표어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도교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전하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전화를 통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은 정창조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수요기도회가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구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을 맞이하여서 전화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를 잡아서 그날 내내 전화 신방하는 것으로 할까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마치 전화 신방하는 것이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몰아서 하게 될 것만 같아서 하루에 조금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전 교인 다 전화를 돌리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듯 합니다. 첫 주라서 이제 먼저는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전화를 했는데요. 이 전화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왜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지 전화를 끊고 나면 저 역시도 마음이 좀 짠해져서 한동안은 멍하니 앉아있게 됩니다. 이럴 때 참 곁에 있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참 그런 줄 모르고 지나쳤지만 함께 뜨거운 국물에 밥 한 그릇 먹었던 그런 일들이 사실 얼마나 축복된 일이었나 하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또 괜히 옛날이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참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온라인 상으로라도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중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몇 주째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만 귀를 기울여서 방 안에서 홀로 예배 드리고 계시고 있는데요. 참 뭐라고 위로해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마음이 짠하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정하는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래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던 본문은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목을 아직 확정짓진 않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참 나름대로는 열심히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준비를 해왔는데도 계속해서 이 마음이 멈칫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들 방 안에서 홀로 예배 드리실 텐데 참 외롭고 또 쓸쓸해서 그래도 말씀으로 좀 힘을 얻고자 이렇게 가지런히 앉아서 성경 펴고 카세트 테이프 틀었는데 젊은 목사가 혈기 내세워가면서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실 것을 생각하노라니
이 설교 원고가 이렇게 나가려다가도 더 이상 나가질 않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적혀 있는 것을 건너뛸 수도 없고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로마서 말씀을 한 주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사실 설교 본문 정하는 것이야 목사의 소관이고 굳이 이런 설명 없이 설교해도 무방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애초에 함께 읽어나갈 말씀을 정하고 또 그 말씀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 그런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꿈꾸었다면 적어도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왜 본문이 이렇게 잡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성탄절을 앞둔 주일에 했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서의 삶은 정말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슬픔이 가득했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몸 하나 성안이 없었고 또 마음 다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외면하고 모두가 그들을 무시하고 모두가 그들을 발로 걷어찰 때에 예수님만큼은 친히 그들 가운데로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간호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나올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 또 그 팔복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은 바로 이 팔복에 이어서 계속되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최초로 들었던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자들이 태반이었던 것이지요. 각자의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듣노라면 아이고 어쩌면 이 사람 이 인생은 이토록 기구할까 싶고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어야 좀 살 길이 열릴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산상수훈의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사정을 하나씩 들어주노라면 듣는 사람까지도 참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한숨이 안이 나올 수 없고 너무 딱하지만 그렇다고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막막하기만 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것과 좀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 역시도 성도 여러분들의 여러 사정을 듣고는 함께 기도를 해주면서도 제가 목사이지만서도 믿음이 약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이고 이를 어쩌나 참 막막하다 이제 어쩌면 좋은가 하고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고 있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근심과 염려의 구렁텅이 한 복판에서 선포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할 말을 잃고 어찌 위로해야 할지 모를 때 과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여 주시나 우리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장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산에 올라갈 때에 그 말씀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동안 자기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가게 가서 일하면서 가게 영업도 잘하고 있고 월세도 따복따복 나오고 딱히 나가보지 않아도 돈 걱정 안 되고 그래서 시간 남아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온 것 아닙니다. 일 안 하고 있어도 유급 휴가 잘 받아서 그 시간에 따복따복 월급 나오기 때문에 돈 걱정 안 돼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궁금해서 나와본 사람들 결코 아닙니다. 극심한 실업난에 어딜 가봐야 써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저런 시도 다 해봤지만 사실 다 막히고 다 꺾이고 여기저기서 정말 모진 취급받아서 상처받고 이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막막해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서 그 말씀 듣고 있는 참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거라. 이어지는 26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힘 좀 쓰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좀 치는 사람들이 너희들 보면서 능력 없다고 무시하더냐. 어딜 가도 알아주는 일 없고 문전박대 하더냐.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저 그럴까 보냐. 공중의 새를 봐라. 어련히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그 흔해 빠진 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다른 누군가는 너희들을 그렇게 무시하는지는 몰라도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러신 분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28절 29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들 그 옷 차림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무시하더냐. 그 옷차림 때문에 참 자존심 상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창피당하고 그랬었더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럴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보기에는 이 들꽃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못하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백합화 하면은 좀 좋은 고급 꽃집에서 파는 하얗고 영롱한 그런 비싼 백합화를 생각하는데 이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크리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피는 꽃이라서 마땅히 우리 지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합화라고 번역이 된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꽃의 진짜 의미는 길 가다가 그냥 발에 채이는 그냥 아무데나 피어 있는 들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봉숭아나 민들레 정도 될까 싶은데요. 그냥 흔해 빠져가지고 누가 일부러 키우지도 않는 그런 꽃을 의미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 산 중턱 어딘가에도 흔해 빠진 그곳에 그 꽃이 피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꽃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는 도중에 이 꽃을 한번 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이 꽃이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워 보인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와서 우리가 사는 이 주암동 동네에 아무데나 피는 그런 꽃들 볼 때, 개나리랄지 민들레랄지 이런 꽃들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이 들꽃이 솔로몬의 꽃보다 더 귀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백합화로 번역된 그 들풀도 정성스럽게 돌보실 정도로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거 내일 태워버릴 꽃인데 그렇게 정성 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설사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꽃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런 하찮은 꽃은 잘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냥 못 보고 지나칠까 보냐. 엄마가 이웃집 애기들 간식 챙겨주느라 자기 집 자녀 밥 못 챙겨주는 거 봤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또 이어서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염려하는 그것들로 더 이상 마음 쓰지 말아도 된다. 그것은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도 된다.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이 절실하고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염려할 만한 이유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검증에 있다라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하는 주된 이유는 실제로 그 염려해야 하는 그 상황 거기에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가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어떤 아이가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갔다가 그만 실수로 손을 놓쳐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시장 골목 한켠에서 이제 엄마 하고 이제 울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이 아이가 엄마를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갈급하겠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이 아이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갈급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그 골목 한켠에서 그냥 엄마 하고 울고 있지만 사실 그 시간에 어머니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실성한 여자처럼 정말 눈을 뒤집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뒤지고 다니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머니 마음이고 이게 어머니 모습인 건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어디 구석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찔찔 짜고 있을 때 나는 당장 이거 필요한데 이런 것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막 불평하고 있을 때 사랑이 지극하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늘 우리 마음에 아픔이 되고 우리 이 눈물이 되는 그 기도 제목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눈물 흘리잖아요. 그럴 때 그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우리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자녀가 아프면 그 자녀가 아픈 것보다도 더 가슴이 미어져서 흐느끼는 것이 어미의 심정일 터인데, 인생살이에 이리저리 치이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풀이 죽어가지고 어찌할 도리 없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발 좀 응답해 달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치고 아우성 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콧받들이고 엎드리기도 전에 이미 무엇이 다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좋은지 다 알고 그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워낙 또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들지요. 가만히 있어도 한숨이 나오고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요. 그냥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와락 나올 것 같고 가슴속 깊은 곳에 늘상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오랜 아픔, 그런 슬픔들이 있지요.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해 버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갈릴리 그 촌구석, 어디 하나 몸 하나 성한 곳 없고 세상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있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이 초라하고 비참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염려할 필요 없고 너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 아시니 더 이상 구할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라. 또 하나님의 의, 내가 열심히 하면 보상받고 열심히 못하면 망하는 그런 세상 논리가 아니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고 품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의, 바로 이것들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구하면, 그렇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위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앞길이 막혀서 꼼짝도 못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람 좀 어떻게든 낫게 하여 주십시오.
내지는 이 문제 빨리 이 사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보다도 일단은 그냥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파도 너무나 아픕니다. 앞길이 막혀서 정말 답답해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약간은 좀 억지지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또 앞길이 막혀서 상심해 있는 사람 앞에서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참 막막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그 막막함 안에 하늘의 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까지 다다를 때의 그 발걸음이 때로는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땅에 내딛는 그런 두려움 같기도 하고요. 또 나의 한계가 무너지고 이제 하늘에 새로운 계획이 펼쳐지는 그런 계획에 내어 맡겨드려야만 하는 그런 막막함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잘 알고 잘 표현하고 잘 설명할 수 있기에 그렇게 믿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어련히 맡겠거니 하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제 우리의 눈물, 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지었던 이 눈물을 이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눈물, 이미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눈물로 우리 바꾸어 봅시다. 아니, 그냥 이제는 그 눈물 닦아냅시다. 이제 그만 옵시다. 감사의 웃음, 소망의 웃음, 찬미의 웃음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꾸고 우리의 영혼을 가꾸어 봅시다. 그리하여서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보아도 감사하고 또 발밑에 자라나는 들풀을 보아도 우리가 미소 지어 봅시다.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가 봅시다. 우리 이러한 소망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한번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함께 노래해 봅시다. 오늘 피었다 지는 정은하게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물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겠습니까? 이제 이놈의 염려와 걱정 내려놓겠습니다. 염려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걱정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시간 안에서 행하실 줄 우리가 신뢰하기에 이제 이 걱정, 염려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 약속대로 이 모든 것들 위해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악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린 이 작은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강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 눈물 나고 염려 근심 끊이지 않는 이 상황 한복판에서라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에, 귀한 우리 어린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